선유중앙교회 존경하는 김진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총장인 박성규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김영우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전에 부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김 목사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님은 성품이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경건의 삶에 깊이가 있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과 제게도 큰 은혜를 끼쳤던 분이십니다. 찬양 인도가 아주 열정적이고 기도의 인도도 아주 은혜롭게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부전교회 전도 폭발훈련을 정착시켜 주심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도 우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우리 청해에서 율동 강사로도 사역하신 바 있는, 그리고 아주 마음이 따뜻한 좋은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김영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시게 된다면 통일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선유중앙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꼭 우리 김영우 목사님을 청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선유중앙교회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선유중앙교회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영우 목사입니다. 먼저는 이 귀한 강단에 저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청빙위원회 선유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유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마음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님으로 세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 또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과 함께 교회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웃들에게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팀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써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힘써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유의 모든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울고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것은 누구나 복 받는 것을 원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가운데도 복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복과 고난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복을 선택할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보시면 복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팔복과 시편 1편의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 복을 가리켜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 무릎을 꿇냐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왕 앞에 나아갈 때 무릎을 꿇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이 다른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7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막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인생길에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곧 복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부족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능하시고 강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에게는 복이라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총 108절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60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야고보서는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고난당하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인데, 야고보는 어떤 인생이든 영원히 고난당하는 인생은 없고 어떤 인생이든 영원히 즐거워하는 인생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또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 중에 환난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의미하는데, 그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고난과 함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핍박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고, 그 고난에 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회복되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의 근거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 동사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있는 주시리라입니다. 주동사는 그 말씀의 핵심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후히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은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저희 집 형편이 너무나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프셨기 때문에 학비를 지원받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에게 했던 말이 저에게 입학금만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로 입학금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 댁에서 하숙을 하면서 새벽마다 생선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자갈치 시장에 가면 새벽에 생선 경매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오전 시간 내내 생선 배달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작업복에서 생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 안에서는 옷을 못 갈아입고 집 밖에서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소금에 젖은 장갑을 끼고 일을 하니까 양손에 습진이 걸려서 밤에 잠을 잘 때에는 약을 바르고 만세를 하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일을 가는데 제 마음속에 서러움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나도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하는 생각이 그 새벽에 찬바람과 함께 제 마음속에 서러움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새벽에 경매가 없어서 일이 일찍 마쳤는데 그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 몸에서는 생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제 발걸음은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맨 뒤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불렀는데 왜 모르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다. 너는 그 증거를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오실 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보니까 그때의 그 고난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겪는 고난, 그 마음이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고 말씀합니까? 주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인내를 배우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성숙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나오실 텐데 시작.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사람 신뢰하지 말고, 그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내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인생을 더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은 원문에 시편이라는 말입니다. 시편은 신앙 고백인데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아름다움은 누가 주십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이유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찬양에 찬양을 더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찬양을 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던 인생입니다. 다윗이 음악을 공부하고 성악을 배워서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평생 악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도 경험했고 도망자의 인생도 살았고 아들의 배신도 경험했고 자식이 죽는 슬픔도 경험했고 심지어 깊은 죄악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인생에 펼쳐지는 페이지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처럼 하나님의 연주하는 대로 그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면 눈물 골짜기대로 그의 인생이 기쁨이면 그 기쁨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연주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이 내 인생의 페이지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은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저도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상가 4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앞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3년 전에 30가정과 함께 개척을 시작하셨다가 3년 만에 성도가 다 나가고 한 명도 안 남았던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목회를 하실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내놓았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인수받아서 교회를 개척하신 겁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사모님, 저 이렇게 3명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예배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은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사모님이 대표 기도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3명의 성도가 3명의 예배했던 사람들이 다 한 순서씩을 만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년 만에 8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 제가 신대원에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에서 제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망을 하고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하는 말이 1월 달에 신대원에 추가 시험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한 번도 지금까지 추가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1월 달에 추가 시험이 생겨서 35명을 더 뽑았습니다. 600명이 넘는 신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그 35명 안에 제가 포함이 되어서 신대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합격을 확인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없던 추가 시험이 어떻게 갑자기 생기고 그 해만 딱 한 번 있고 지금까지도 추가 시험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신대원에 합격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새벽에 제가 작업복을 입고 교회 맨 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생긴 기쁨,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찾아왔을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감사의 제목과 함께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14절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병든 자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 성경은 똑같이 병든 자로 말씀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단어가 다르고 의미가 다릅니다.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병든 자는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고 15절에서 나오는 병든 자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상태, 즉 영적인 질병, 영적인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캄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매우 지쳐서 이제 녹초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14절과 15절을 합치면 이것은 육신의 질병과 함께 영적인 갈증, 영적인 병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병이 생겼을 때
육신의 병과 영적인 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 성도가 혼자 감당하지 말고 교회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즉 야고보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품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되고 함께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에게 병이 찾아왔을 때 그게 육신의 병이든 아니면 영적인 병이든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왜 지금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에 있습니다. 성정이라는 말은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즉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게으른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낙심 사건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고 또한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고 그의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본성과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며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한번 보시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엘리야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의인이 맞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뭔가를 잘해서 착해서 선을 행하여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 가운데 단 한 명도 내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간구고 그 의인의 간구는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역사하는 힘이 큽니까? 여기에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도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8절 말씀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뒤에 이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미문은 성전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회복되고 난 뒤에는 3장 8절 말씀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부족해도, 나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 가정, 내 일터, 내 자녀, 내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게 영적인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아픔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가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묵상해 보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상을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하늘의 상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영광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 환경만 보지 마시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라크. 바라크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다. 그때가 바로 바라크.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인 줄 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든 고난당하는 인생은 없고 어떤 인생이든 즐거워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즐거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고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